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아무리든지 사람이든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가지면 태명을 짓더라고요. 태명도 짓고 또 태어나면 본 이름도 짓고 그렇게 합니다. 동물원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뱀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 낳으시고 여러분 이름 지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 것 같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겠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예전에는 또 장명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돈을 이제 많이 주고 이름을 이제 짓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 이름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좀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2024년에 개명 신청한 사람들 이름을 좀 봤는데 성이 성가입니다. 성가. 이름이 질라입니다. 송질라. 박개세, 오덕후, 천한놈 많더라고요. 성경에도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마다 이제 제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역대기를 지난주에 다 봤는데 히스키야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아담을 만드셨죠.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흙의 색이 갈색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붉은 갈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웃었죠. 아니 내가 지금 100살이 되고 내 마누라는 지금 90이나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죠. 뭐라고 지어주셨습니까? 이삭.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 불렸던 림롯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죠.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진한 고딕체로 주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고 진한 고딕체 주 하나님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신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죠. 나이신 분,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이 이름은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똑같은 이름을 쓰신 분이 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지금 50살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야? 예수님께 따져 물을 때에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단번에 알아듣죠. 그 이름은 하나님만 쓰시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도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주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자신을 많이 밝히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어 여호와, 우리 성경에 진한 고딕체 주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인데 어디냐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세상을 다시 채우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알아서 해봐라. 나는 모르겠다. 툭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입니다. 이 히브리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뒤에 다른 명사가 붙는 합성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한 7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합성어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짓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언이죠.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예비하셨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뭐를 예표적으로 보여줍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도록 예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자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 엘로힘. 무슨 뜻이냐면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리고는 입을 꼭 다물고 아들을 묻고 제단에다 올려놓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예비하십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예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 있는 물들이 다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낙담하죠.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무를 하나 보여주시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를 주시는데 그 온 이집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질병들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들을 행하며 조건이죠.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그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하시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있는 이름,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면서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 지쳐 있던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던 민족이 있죠. 누굽니까? 아말렉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말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주는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그 독특한 백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이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출하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미디안인들 눈에 띄일까봐 그것도 숨어서
제대로 된 도구도 아니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상황인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불안하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 잡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가지고 항아리에 국물을 담아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바위에도 올려놓고 또 거기에 국물을 다 붓죠. 주위가 흥건하게 닫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재물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서 축축하게 젖어 있던 그 재물이 다 이제 태워집니다. 표적으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죠. 여호와 샬롬, 주께서 화평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언급되는 이름들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나의 목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는 자신의 양들을 치는 선한 목자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주는 나의 목자, 자신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선한 목자. 히브리어 이름이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윗의 씨에서 한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자, 그 이름이 주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여호와 치케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말씀 곧 성취가 되죠. 주님께서 이제 곧 오셔서 그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세워진 이 세상 정부를 다 갈아엎으시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회복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전가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을 향하여 주 우리의 의라고 그렇게 환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왕국을 회복하시면 어디에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정부를 세우십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죠.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 이름이 뭡니까?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때 되면 비행기를 타든 예루살렘에 가면 그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거기 계시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강조하는 이름들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도 다른 어떤 수단이나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친히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분의 이름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이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의 본문,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일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슈퍼맨,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 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잠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먹어야 되고 갈증을 달래려면 마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피곤해서 잠자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애기들 똥 싸죠? 똥 싸면 뭐 합니까? 울죠. 오줌 싸면 울죠. 기저귀 축축하면 불편하다고 웁니다. 배고프면 뭐 합니까? 울죠. 젖달라고 울죠. 몸이 아프면 엄마 나 어디 아파 그래요? 그냥 울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젖을 물려야 되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다고 하죠. 거부되었다고 하죠. 슬픔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난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너처럼 음행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너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 율법에 의하면은 그런 짓을 한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죄인데 네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느냐 못 오가는 것이죠. 멸시하는 겁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많은 것들을 해주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먹고 살려면 구걸을 하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불쌍한 소경을 요한복음 9장에서 고쳐주셨는데 돌아온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귀 들린 자라고 미친 자라고 하는 조소였죠. 공원에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입단 유모차를 이제 끌고 뭐라고 한 말씀하시면서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갑니다. 아기가 할머니하고 산책 나왔구나. 그 아기 얼굴 보려고 유모차를 들여다보는데 뭐가 있습니까? 강아지가 있죠.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많죠. 애완동물을 사람처럼 대합니다. 발에 흙 묻히지 않게 하려고 아기처럼 가슴에 안고 다니기도 하죠. 동물 권리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2021년에는 미국 테네시주의 어떤 사람은 얼마나 기르던 개가 사랑스러웠으면 자기 임종하기 직전에 $500만 달러를 유산으로 개에게 이제 물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들 앞에 제시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사람들이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보다도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대하고 멸시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부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이 있는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뭐 좀 그렇다고 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라고 자부하는 관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적어도 그들만큼은 알아보고 영접할 만한데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면 기적이고 이적이면 이적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표적들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분이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렇게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거부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시인을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 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찮은 취급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함께 자랐던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동행했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궁지에 몰리니까 결국 두려움에 무릎을 꿇었죠.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은 주님을 팔아넘겼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죠. 어떤 제자는 붙잡힐까 봐 옷까지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철저하게 거부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에서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이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자신이 치료되기 쉽지 않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하고, 또 가난으로 장래가 불분명한 것들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나가 싫어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죠. 모든 종류의 슬픔, 질병, 가난, 학대당하는 것, 저주라든지 육체적인 장애들이라든지 죽음까지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내 인생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작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원인이 되는 죄와도 무관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것들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익숙한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당하신 고난들이 이렇게 정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죠. 그 요한복음 주석서를 보면은 줄기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세 갈래가 다시 13갈래로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단단한 쇠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날카로운 차돌 조각을 악으로 입혀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등을 한번 쫙 하고 휘감고 지나가면은 살점이 떨어진다고 해요. 뼈가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배를 맞으면 내장이 터져 나올 정도라고 하죠. 맞으신 겁니다. 그런 채찍에. 주님의 머리에 씌우던 가시관은 어떻습니까? 가시는 저주의 표식이죠. 날카롭고 예리한 가시들 때문에 손으로는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가시들입니다. 그 집게로 집죠. 집게로 집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놓고 갈대로 탁탁 쳐서 그 가시들이 주님의 그 두개골에 박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가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하나 박히면 얼마나 신경을 건드립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당장 뽑아야 되죠. 돋보기를 끼고라서도 빼내야 되는데, 그 사람 손가락만큼 길고 가느다란 그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약 6시간 동안 그렇게 저주의 표식인 가시관을 뒤집어 쓰고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침뱉음 당하셨죠? 눈을 가린 채 후려치고, 그렇게 예언을 잘하지 않느냐? 누가 내 얼굴을 쳤는지 한번 예언해보라. 그런 조롱이 쏟아진 것입니다. 수염을 잡아뜯죠. 수치스럽게 자주새 옷을 입혔다 벗겼다를 반복을 하죠.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 잔인하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둘러싸여서 유대인의 왕 만세 야유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 사람들의 사악함이 총동원된 잔인하게 끝이 없는 사형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면서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치를 떨게 만드는 그 극도의 고통을 최대한 주도록 보완된 잔인하고 끔찍하게 짝이 없는 사형틀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시면은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될 것을 보시고 그 수모, 그 고통, 그 모욕, 그것들을 다 만족해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려 합니다. 그렇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가 가져다주는 그 사망의 굴레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출근해 있으면은 돌아가서 같이 있고 싶고, 잠깐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출근하면 몇 시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못내 아쉽기도 하고, 출장 다니다가 좋은 장소를 보면은 다음에 꼭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죠. 서로를 위해서 챙긴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서로 감동을 하죠.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동료가 아기를 가졌다고 태아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 그러죠. 근데 내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태아 사진을 받아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답니다. 기적이. 옆집 아이가 엄마 아빠 말하고 걸음마를 하면은 뭐 누구나 다 하잖아. 크면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고 기억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나 주고 싶어 하실 만한,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위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런 냄새나는 죄인들을 뭐를 하든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 죄인들인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5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기까지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빛의 속도로 1년 6개월 가야 닿는 거리라고 그러죠.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크기가 이쪽 끝에서 반대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우리 은하, 태양과 같은 행성이 4천억 개가 있고 전체 우주에는 그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광활한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찮은 존재잖아요. 그런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 대신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미미한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조차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나와 관계를 두고 나에게 주신 이름들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인들, 죄값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육신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꼭 구원받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고초를 그렇게 스스로 감내를 하시는 것인가? 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두시고 알아두시고 돌보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이래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또 4장 15절에서도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 사람의 인생은 굽이굽이 넘어오는 파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온갖 종류의 슬픔,
고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땀 흘려왔던 사업이 순식간에 몰락의 위기를 맞기도 하죠. 좀 살만한가 싶으면은 갑작스런 질병에 그 질병을 돌보느라고 남은 여생을 다 보내기도 하죠. 한창 미래를 설계하면서 꿈에 부풀었던 10대, 20대 젊은 날에 불치병에 걸려서 시한부선고를 받기도 하죠.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할 때도 있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죠. 그런 고난에 처해지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라고 예외가 있습니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만 그런 어려운 고난에 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나만큼 비참하지는 못할 거라고, 아무도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버려졌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의 때에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든 고통이든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지 그분이 위대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배를 골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빚에 쫓겨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빚에 짓눌려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버림받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과 질고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에 처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 있고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께서는 그 아픔에 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실족해 있으면 그 슬픔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 일들에 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일처럼 살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다치거나 병이 나면은 전체가 다 고통을 받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체로 있는 그 몸의 머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의 지체인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고 또 함께 하시겠습니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이름, 주 하나님, 그 이름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주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지런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비는 몇 번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100번 정도 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동안입니다. 숨 쉬는 동안. 주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가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편 136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시험에 처해 있든지, 억눌림을 당하고 있든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신음하든지, 죄의 유혹에 있든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돋워 주신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편 1편을 암송하기로 했죠.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에서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님의 약속을 놓아두고 다른 것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환경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잠자다가 꿈 하나 꾸면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죠.
안 좋은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오늘 좀 재수가 없을려나? 불길한 일이 일어날까봐 몸조심하죠. 그런 거예요. 전전긍긍히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것, 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일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하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사람이죠. 일이 잘 되면은 서로 좋아서 죽죠. 피를 나는 형제처럼 지내다가도 그냥 일이 틀어지고 한 사람이 손해를 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올 때 네가 틀리다 죽일 듯이 원수처럼 물어뜯고 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주도되지 않으면은 다 그렇게 보장이 없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그 위대한 승리를 한 사람, 그 우상에게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숨에 돌려놓고도 그 여자의 공갈 협박에 주저앉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대신 사람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환경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을 비뚤어진 사람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나.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역하지만은 정작 하는 일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비웃는 일들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그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부지런히 그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으면 저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저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겠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재보지 않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의 좁은 길, 완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만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을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그분과 함께 가게 될 영혼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주 감사하는 겁니다. 자주 감사하시고 우리가 늘 원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나를 성찰하고 부지런히 내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